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었던 시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한용운이 지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소절만 이렇게 그냥 기억이 납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잖아요. 그 뒤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인이 시를 적었는지를 알아야 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구나, 이별하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이별의 슬픔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치하 가운데 그렇게 치욕적인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라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그 슬픈 심정을 애통하며 절규하며 나라를,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시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산문체 형식으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져서 부른 그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서죠. 그리고 성문서는 보통은 5개로 봅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욥기까지 이렇게 5개를 보통은 이제 성문서로 이해를 합니다.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거기다가 조금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룻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더까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다니엘까지도 그렇게 케투빔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성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아까 님의 침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님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나라를 의미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여인으로 의인화돼서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어느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현숙한 여인을 적용하면 누가 현숙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잠언 31장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가서도 왕을 기다리고 있는 술람이 여인, 항상 언제 왕이 올지 모르니까 그 왕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오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단장하고 있는 그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이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왕을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히 가야 하겠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숙한 여인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신부의 비참함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비죠.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시 전체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그 민족을 건져내는 그런 스토리가 에스더서 아닙니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건짐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에스더, 이 여인을 통해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지혜롭고 현숙한 그런 왕비,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교회, 오늘 우리로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할 이 신부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잘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나더러,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신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좀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긴장되고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5월에도 이제 또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올 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커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늘 단장한 모습으로,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붙잡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단장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잃어버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레미야 2장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인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이제 나중에
주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처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그 장소,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과 대조돼서 나타나는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뭐의 모델이 되겠어요? 이 땅의 모델, 세상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늘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되고 바벨론을 사모하면 안 되고, 늘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살게 될 처소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 쫓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화 되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을 심고 예루살렘을 심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 두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가 않잖아요.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모든 것을 이렇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아니, 사 먹으려면 하나님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하늘의 모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네들 바벨론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자지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제공되는 샘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에요. 예루살렘 모델. 그런데 바벨론이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벨론을 쫓아가면 망하게 된다, 그겁니다. 바벨론을 쫓아가면 무너지게 된다. 세상 따라가다가 다 같이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가장 큰 상징이, 바벨론 쫓아가다가 망하게 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까 제가 범위를
가장 넓히면 성문서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다니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와 정말 바벨론은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화려하다,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다니엘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화려함과 겉이 보여주는 그 멋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여성으로 의인화된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단장에 실패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실패하고 신랑을 붙잡고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패하였을 때 어떤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대로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심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교회는 언제나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바벨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심는, 복음을 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점점 바벨론을 쫓아가고 세속화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의 주어가 다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는, 주인 삼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냥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새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바벨론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게, 어디까지 무너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슬프다, 이게 에카라고 그랬죠. 에카, 우리로 번역하면 애가, 진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죠. 에카, 슬프다. 근데 왜 슬퍼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지셨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땅에 집어 던져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슬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발판, 이 발판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발판은 히브리어로 하돔 라글라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풋스툴, 발받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발판. 근데 이 발판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이 되냐면 발등상으로 번역이 돼요. 발등상.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거처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자. 이게 발판입니다. 또 역대상 2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발등상으로 두고자 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발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시은좌, 시은소라고 해서 이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양쪽 끝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그 사이, 거기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있는 장소, 임재의 자리, 그것을 지금 오늘 발판, 발등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백날 예배해봐라,
너희들이 백날 나를 찾아봐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면, 그것으로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만 우리를 안 만나 주시나 보지. 괜찮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우리 이렇게 든든한 성벽도 있고 나라도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오죠. 절기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해주는 시간들이 절기들 아닙니까? 축제들. 우리 교회로 치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런 절기들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이 절기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절기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하는 그 성전에서 이제는 원수들이 거기서 소란을 떨고 절기날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가 술집 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 어디에도 지금 그 교회당이었는데 그거를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식당으로 팔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제가 뭐 영국 얘기하고 지금 그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만 이제 한두 해 지나가면 우리 나라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뭐 여기저기서 들리겠죠. 예전에는 여기가 교회였는데 이제 뭐 지금은 요즘 뭐 엄청 대형 큰 카페들도 많이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카페 되고 술집 되고 식당 되고 그런 거 우리나라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고 바벨론 따라가고 바벨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신랑을 잃어버린 그 신부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해야 되겠죠. 하늘의 것을 구해야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것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아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가장 최악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마치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었던 그 말씀들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잖아요. 뭐 너희가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 그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신부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언제나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늘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부로서의 교회,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병든 것들을 고치고 잠자는 것들을 깨워내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헛된 것들, 우리가 예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 말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바벨론처럼 보이는 그런 허세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 허풍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교회의 실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스펙이나 네임밸류나 이런 것으로 사역하고 일했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잡고 돌아갑시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닙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면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아무리 멋있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놓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런데 삽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만나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